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4월 12일 2020년도 부활주일 성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으로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송을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주일 주님이 사신 그 영광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또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사건은 온 인류에게 주는 최대의 기쁜 소식이고 최대의 복된 소식이며 최대의 굿 뉴스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인류 최초의 예수 부활 사건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온 인류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확실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꺾고 최후의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죽음과 슬픔과 절망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온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과 평화와 승리를 가져다 준 그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지 않고 이것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특별히 사두개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고린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에 어떤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어떤 자들,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경고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도 예수님도 다 거짓말쟁이라.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헛것을 믿고 따르는 부활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헛것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바울 서신의 13개 편지 가운데 5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장이고 가장 긴 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이 본문 앞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부활 사건은 그 누가 꾸며내거나 위장하거나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확실한 현장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목격자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인들에 의해서 밝혀진 실제적 사건이며 절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500여 형제 외에도 12 사도와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바울 합치면은 520여 명에 가까운 증인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거룩한 부활 주일에 나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위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제자를 제자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고 기초이고 근본이 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15장 전체에서 부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신앙은 다시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42절 44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사는 신앙. 이 믿음이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다시 산다는 신앙, 인간의 생명은 혈과 육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주 안에서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되 어떤 모습으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놓고 너 네 스승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 봤지?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할 때는 너도 네 스승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을 줄 모르니 그래도 하겠느냐고 협박하고 공갈 협박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전에 같았으면 끽소리도 못하고 숨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은 인생의 목적이 썩을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이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보다 영원한 그의 나라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그랬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다시 산다는 이 믿음 위에서 확실한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죽어도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며 인생의 목표와 가치, 삶의 중요한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다시 사는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면 54절 5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사망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신앙,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신앙.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죽음을 향해 큰 소리를 치거나 명령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도 중국 산둥성 공림에 있고,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이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고 책망하고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고 나와보라고 할 만큼 담대하게 선전포고를 하는 이 믿음이 부활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번째 승리자이십니다. 인간들은 예수님께 죄목을 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으로 끌고 갔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믿는 부활신앙은 이기는 신앙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율법과 심판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더 나아가 한마디 더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신앙이 부활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값을 치른 부활하신 주님이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서 누구도 칼도 위험도 적신도 기근도 핍박도 곤고도 환난도 그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이기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부활신앙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에 그 구성원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의심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으로 세워주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은 그 확신 후에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터 위에서 다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심으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3,000명, 5,000명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국경을 넘어서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마케도냐와 그리고 마지막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로 발돋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신앙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서 교회를 그리고 성령운동을 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12 제자들의 순교 일지가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증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목매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밤모섬에 유배당해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힌두교인들에게 붙잡혀 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고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사나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고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유세비우스 역사가 쓴 교회사에 보면 12 제자들이 다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 끝까지 나가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력한 신앙인이 되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려면 특별히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강하고 담대했던 것은 오순절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충만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회개할 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께 맡기며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 신앙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서 전 세계 기독교가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쓴 이 부활장을 가지고 다시 사는 신앙, 죽음을 이기는 신앙,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어려운 때 정말 더 담대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부활의 신앙을 본받아 다시 살고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터 위에 제자들이 서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어둠과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밀어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경제적 한파도 이기게 하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땅 위에서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먼저 봉헌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소망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 나의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작은 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의 감사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메인 영혼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통합은 353장, 새 찬송가는 317장 1절만 부르시면서 다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은 광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영상 예배로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예배자로, 찬양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또한 봉사자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과 또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저희들의 표어가 2020년도 표어를 한번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희들의 2020년도 교회 슬로건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발을 씻기는 사랑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4월 30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차단을 위해서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로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심, 또한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우리 믿는 자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카톡을 통하여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큐티, 가정 예배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또한 가족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선교회 우먼스 미니스트리 리트릿이 5월 초에 있는데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언제 리트릿을 가질지는 알 수 없지만은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인 동정에 보면은 우리 문복순 권사님과 문영준 정교님이 양로원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소망의 어르신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축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예배를 주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서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상학영문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